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흔하지만 치명적인 생각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원의 오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어떤 정보나 조언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즉 그 출처만을 보고 정보 전체의 가치를 판단해버리는 논리적 실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개는 다리가 4개다. 우리 집 고양이도 다리가 4개다. 그러므로 우리 집 고양이는 개다. 어딘가 이상하죠? 이것이 바로 논리의 오류입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빌은 아주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산다. 그러므로 빌은 아주 거대한 아파트에 살 것이다. 이것 또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단지 전체가 크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개별 아파트까지 크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기원의 오류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생각의 함정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거나 조언을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의 타당성을 살피기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 혹은 그 정보의 출처를 먼저 보고 섣불리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 아침 진보 성향의 신문인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청중의 절반은 그 신문하며 일단 색안경을 끼고 들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고 했다면 다른 절반의 청중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겠죠. 우리는 정보의 본질에 다가서기도 전에 그 출처가 풍기는 이미지 때문에 이미 마음의 벽을 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라고 조언을 시작한다면 속으로 목사가 뭘 안다고 나한테 조언을 해? 라며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보의 가치보다 출처를 기준으로 손쉽게 정보를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조언은 그 출처가 아니라 내용의 본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원의 오류라는 함정에 계속 빠진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 우리는 살면서 이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사소하게는 웃어넘길 수 있는 작은 실수들도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결혼 생활, 재정 상태, 학업, 혹은 직업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외치고 싶어집니다. 제발 멈춰.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망치고 있어.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히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바로 그 거대한 파멸의 한가운데 있거나 혹은 이제 막 그 길에 초입에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대한 실패를 겪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를 최악의 적으로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잘못된 결정의 순간에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쁜 습관에는 첫 시작이 있고 모든 어긋난 여정에는 첫걸음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비극의 첫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처세술 강의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최악의 적이 될 때 상처받는 사람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 만든 파편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미래, 그리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인생을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선한 영향력과 평판을 지키는 일이며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거룩한 책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주변을 보호하는 세 번째 예방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주변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망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기 전에 누군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 속 누군가가 그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그 투자는 위험해 보여 와 같은 진심 어린 걱정을 건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최악의 결정, 즉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인 결정은 항상 그 이전에 내려진 수많은 지혜롭지 못한 결정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굴러 거대한 눈사태가 되듯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듣는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당신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그 마음속의 찜찜함과 긴장감을 당신 주변의 누군가는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내면의 합리화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이 보지 못하는 점들을 연결하며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계보는 사울 왕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죽으면 당연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또 다른 중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매우 유능하고 지도력이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능력을 높이사 당시 국가의 모든 노동력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수많은 궁전과 기념물을 짓고 있었는데 동원된 인력만 무려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나라의 모든 장정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이 거대한 사업의 책임자였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을 나서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를 만납니다. 선지자는 다짜고짜 자신의 새 옷을 벗더니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 그중 10지파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당시 솔로몬 왕은 말년에 수많은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을 떠나 이교도 왕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셨고 솔로몬이 죽으면 나라가 분열될 것이며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소문은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이협을 느낀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과 함께 새 왕 르호보암을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그 혹독한 노동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두 가지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첫째, 사흘 뒤에 다시 오시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둘째, 그는 아버지 솔로몬을 평생 섬겼던 원로 자문관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그들은 왕이 결코 알 수 없는 백성들의 깊은 속사정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물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원로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일 오늘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주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먼저 얻으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 그들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 나는 젊고 앞으로 창대한 유산을 만들어가야 할 몸인데 그는 조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조언을 한 사람들이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지혜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원의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자신처럼 경험도 없고 통찰력도 부족하며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죠.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 주변에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면 당신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친구들에게 묻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느냐?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전갈 채찍은 노예가 아닌 죄인을 다스리는 끔찍한 형벌 도구였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를 노예로 다뤘지만 나는 죄인으로 다루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사흘 뒤 르호보암은 백성들 앞에 서서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그가 원로들의 지혜를 거부하고 오만한 말을 내뱉는 순간 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나 잘 다스려라. 그렇게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분열된 왕국은 약해졌고 약해진 왕국은 외부의 침략에 취약해졌으며 결국 모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거부할 때 우리 역시 분열되고 약해지며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손해도 바라지 않고 오직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만약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보지 않았더라도 당신과 같은 경험이 없더라도 겸손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왜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 어려워할까요? 때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 할 말을 이미 짐작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때로는 이건 내 사적인 문제야, 다른 사람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적인 결정은 반드시 공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의 작은 비밀, 작은 습관은 언젠가 거대한 용이 되어 당신의 삶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작을 때 용기를 내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커져 모든 것을 잃은 뒤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이 귀를 막습니다. 특히 성공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 스스로가 매우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공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부주의하고 무감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연결하지 못하는 점들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외면한다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조언의 출처만을 보고 그 가치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겠다. 이 하나의 다짐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목소리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어지고 지혜로운 선택은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최악의 적이 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조언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조언을 거부하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예방 습관은 이것입니다. 첫째, 내면의 긴장감, 즉 양심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즉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십시오. 셋째, 주변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단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우리 삶을 망가뜨린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나만이 아니며 고통받는 것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당신을 둘러싼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을 가지시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